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한 여인은 자기는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요. 또 한 여인은 자기는 일생 이렇다 할 큰 죄는 짓지 않았지만 자질구레한 잘못은 많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먼저 큰 죄를 지은 분에게 당신은 당신이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덩이를 가져오시오. 그리고 당신은 목사는 이번에는 일생 동안 이렇다 할 큰 죄를 지은 기억이 없다는 여인에게 말합니다. 조그만 돌멩이만 치마폭에 가득히 채워 오시오. 한참 후에 두 여인은 목사가 시키는 대로요. 한 여인은 커다란 바위돌을 낑낑거리며 옮겨왔고 다른 여인은요 새알 만한 잔돌을 치마폭 가득히 주워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사는 주워온 이 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또 얘기합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그 돌멩이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오. 먼저 큰 바위돌을 가져온 여자는요 낑낑거리며 바위돌을 제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큰 돌이 어디서 가져온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새알 만한 잔돌을 치마폭에 가득히 주워온 여인은요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이때 목사가 소리쳤대요. 바로 그거요. 하나님께 지은 죄도 바로 이러한 것이요. 당신은 하루하루 이러저러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죄책감 없이 일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짓고도 회개 한번 하지 않았어. 그러나 이 여인은 큰 죄를 짓고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총이 함께 하실 것이요. 목사는 그러면서 큰 죄를 지은 여자를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철학자인 존 로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회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교육은 신사를 낳고 독서는 좋은 것을 만들며 반성, 회개는 완전한 사람을 만든다. 맞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회개하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회개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과거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지나온 건데.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요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냐면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회개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회개와 변화의 은혜는요 반드시 사모해야 할 은혜이며 단 그리스도인이라면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야 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해야 할 은혜, 저 사람이 해야 할 일들, 단 변화라고 생각하면요 꿈과 같은 이야기로 치부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놀랍게 아주 잘합니다. 저 사람 회개해야 된다고, 저 사람 죄가 이마트하다고 이렇게 잘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에 여러분 너무나 잘 돼 있잖아요. 챗 GPT에 물어봤습니다.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잘 지적하는 것일까? 라고 가르쳐줘 라고 물어봤는데요. 제가 그 첫 번째의 대답에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잘 지적할까요? 왜냐하면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면요 자신이 더 도덕적이고 더 똑똑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월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안에서도 계속 지적함을 통해서 뭐합니까? 내가 당신보다 더 도덕적이야. 당신만 잘하면 우리의 가정이 더 좋아져. 당신만 잘하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져. 이런 완전한 자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 아내와 남편의 죄를 엄청 서로 지적하며 나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요 이걸 보면서 누가 성경의 인물이 가장 떠오르냐면요 욥의 세 친구였어요. 욥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고 위로하고자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욥의 세 친구들은요 욥을 위로하지 않아요. 도리어 뭐합니까?
회개해, 회개해. 네가 이러한 죄를 짓고도 어떻게 회개하지 않아?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어? 막 이렇게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욥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계속 지적질만 해요. 근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 누가 맞다고 합니까? 누가 잘못됐다고 했죠? 욥의 세 친구들이 잘못됐다고 해요. 왜냐하면 욥은요, 죄를 지어서 이러한 고난을 겪게 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을 보셔요. 얼마나 지적질 잘하는가.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은요, 이론적은 너무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향하신 그 말씀은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욥의 케이스는 결코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엄청 지적질 잘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첫 번째 사건을 보면요,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볼 수 있는 말이에요. 본문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리고 빌라도가 몇몇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사건에 관하여 얘기합니다. 물어요. 여러분, 그들이 묻고 싶은 핵심이 뭘까요? 바로 이건데요, 그들이 권력자에 의하여 살해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게 아닐까요? 이거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러한 의도대로 그들이 물은지 아셔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불행을 죄에 대한 벌로 간주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20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요, 그들이 그렇게 죽게 된 것은 그들이 죄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이게 28장의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 큰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저렇게 죽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자신의 죄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인간의 심리 말이에요. 어떤 심리요? 나는 저 사람보다 도덕적이죠.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완벽한 사람이죠. 라는 거 말이에요. 은근히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신들은 그렇게 권력자의 손은 죽은 사람들보다 우월하고 의롭다라는 것을 은근히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셔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이요, 그렇게 묻는 그들의 의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살해당한 갈릴리 사람들에게 특별히 죄가 더 많다라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죄가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죄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죄가 지금 너희가 묻는 너희들의 죄와 비교해서 그들의 죄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죄가 너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걸 얘기하고 싶습니까? 그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 회개해야지만 산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죄를 깨달아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죄 보지 말고 그게 묻는 게 너의 인생에 중요한 게 아니야. 너의 죄가 너를 가지고 회개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다른 사건을 또 얘기합니다. 실로암에서요, 망대가 무너져 인명사고가 일어났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이어가요.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내린 이 재난 사건에서 죽은 사람들 경우를 예를 들면서 얘기해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 그런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결론이 뭡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재난을 당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동일하게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재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재난을 당한 사람보다 의로워서 또한 우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 부분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너무 동일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게 핵심이 뭡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의 사건을 한번 보셔요. 바로 간음의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음행의 현장 중에 잡혀온 여인들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면서 물어요. 요한복음 8장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간음의 현장이 현장범이에요. 현장범을 가진 했던 남자는 어디인지 몰라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들이 얼마나 고통당한지 알 수 있어요. 여자만 딱 잡아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요. 그리고 물어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면서 이들의 손에는 이미 뭐가 들려져 있습니까? 돌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간음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의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요 돌을 들어 그 여인에게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려고 손에 돌을 들고 있던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하나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그 대중이 어떻게 했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요 젊은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돌을 내려놓고 떠납니다.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죄인이니까. 어쩌보면 저 여인은 드러난 죄인이었고요 자신은 드러나지 않는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보면 저 여인이 지었던 죄보다 수많은 죄가 자신 안에 있었는데 단지 하나 드러나지만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들이 아닌 자신을 먼저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회개를 촉구하기보다 먼저 원하기보다요 자신의 죄를 가지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쳐다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만 잘하면 되는데, 저 사람만 회개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데, 저 사람만 잘하면 뭐가 되는데, 그거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너만 잘하면 된다. 너만 잘하면 돼.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너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 자신을 먼저 보기보다 옆 사람 보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만 잘하면 정말 좋은데 저 사람이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 내 자신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기보다 자신의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 피로 제사함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죄 말이에요. 다른 사람 죄 말고요.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요 1738년 1월 29일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을게요. 나는 기독교 복음을 조지아의 인디안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고국을 떠난 지 2년 4개월 만에 돌아왔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나 자신이 배운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다른 사람들을 회개시키려 구원하러 아메리카에 갔던 나 자신은 정작 회개하지 못하였던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위대한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위대하게 선교 사역을 떠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회개해야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이 당신의 것이 됩니다. 수많은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정작 자신은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선교 사역을 실패하고 처절한 실패감에 사로잡혀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을 깨달으니까요, 주님 앞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어서 영국을 1차 부흥운동, 2차 부흥운동을 세우고, 영국의 사람들이 지금도 영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10명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존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바로 감리교를 창시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내가 내 죄를 가지고 씨름해야 합니다. 우리 집사람만 잘하면 되는데, 내 아내, 내 남편만 잘했으면 되는데 아니에요. 내가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내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아가 내가 깨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성장해지면 내 시선이 바뀌어지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언어가 바뀌어지고 내 행동이 바뀌어지니까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요,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바뀌니까요, 자꾸만 내 가정에 그것을 못한 사람들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우리 먼저 자신에게 회개를 적용시켜야 합니다. 주님의 회개의 은혜를 내가 구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내가 변화되면요, 회개하고 나아가면요, 우리의 직장이 행복해지고, 내가 회개하고 나아가면요,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원칙이에요. 다른 사람 쳐다볼 필요 없다. 너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회개는 수치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랍고 위대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징계하시죠? 잘못된 길로 가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가만히 방치하며 놔둡니까? 아니죠. 때려서라도 가르쳐줘요. 그 길로 가면 잘못된 길이니까 그에게 징계함을 통하여 그 길이 잘못된 길을 깨달아 다시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왜 우리에게 징계를 당합니까? 이 길로 가면 영생의 길로서 떠나버리니까, 이 길로 가면 멸망의 길로 가니까, 이 길로 가면 불행한 인생을 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요,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하심을 통하여 회개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르면요, 징계가 없는 사람은요 사생아래요. 친아들이 아니래요. 여러분, 칼빈의 위대한 신학자지만 그의 위대한 신학의 한 요소가 뭐냐면요, 유기의 사상이 있습니다. 버려두는 거예요. 안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예수 안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부러워할 필요 없다니까요. 내 예수 믿고도 내 인생이 고달파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요, 너무 내 삶이 비참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여 흐르고 있으니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증거로 나에게 때로는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회개의 은혜를 베푸셔서 내 영혼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감격 안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얼마나 이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수치가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건은요,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였어요. 본문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6절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 한 사람이 자신의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로 갑니다. 왜 갈까요, 여러분? 보면서 그냥 단지 보는 것으로 마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열매를 구하러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요, 화가 나요. 왜 화가 났을까요? 갔는데요, 무화과만 있고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에 화가 난 그는요, 포도원 지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7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러분, 화가 난 그는요, 포도원 지기에 당장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래요. 왜 찍어버리라고 말합니까? 왜냐하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자신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요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나도 이 마음 느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가 옆에는 지금은 막 상추 이런 게 심겨지지만 그전에는요, 가실나무가 좀 심겨져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제가 어떤 게 가장 먹고 싶었냐면요, 석류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그 석류를 너무 따먹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신 걸 참 좋아하거든요. 언제 석류가 열릴까 딱 한데, 석류꽃이 꽃 보셨습니까? 딱 펴요. 근데 우와, 이제 곧 있으면 내가 석류를 성도님들 주지 않고 내 혼자 먹어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봐요. 근데요, 딱 열리는데 어머, 비가 오니까요 다 떨어져 버려요. 희한하네. 그래도 한 개라도 좀 남아줬으면 좋겠는데, 다음 내년에 먹을 수 있겠지 뭐. 지금 뭐 원래 심어서 그런가 봐. 내년에 보니까 또 펴요. 엄청 더 많이 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딱 먹으려고 하는데 또 떨어지네요. 화가 나더라고요. 괜히 석류나무를 차라리 뽑고 다른 걸 심자. 뭐 블루베리 나무를 심든가 뭐를 심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뭐 석류나무는 간상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간상용이 아니잖아요. 석류나무를 심는 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석류나무를 채취하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보면서 느꼈어요. 포도한 동산의 주인도 마찬가지구나. 내가 무화과 나무를 간상용으로 심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심었는데 보니까요, 안 열리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이라요? 3년요.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은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기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화가 난 거예요. 땅만 버리다. 야, 당장 이거 찍어버려서 버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이 두 사건요, 연결되지 않는 개별적 사건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회개란 주제에서는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너 자신이 먼저 회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사건에서 이 회개에 대해서 어떤 것을 말하고 싶으냐면요, 회개는 열매다.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즉 회개의 열매는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변화된 삶이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종종 무화과 나무를요 이스라엘로 상징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회개는 너무 형식적이었어요. 보여주기 위한 회개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들이 회개하는데요 실제적으로 회개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하나님은요 요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는 잘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 너무 잘해요. 어떻게 회개합니까? 옷을 찢으면서까지 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옷 그만 찢어. 그 옷이 도대체 네가 너한테 뭔 잘못했냐? 하나님은요 옷을 찢는 회개, 보여주기식 회개, 퍼포먼스 회개, 자기 만족 회개, 자기 위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옷을 찢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 통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죄 회개하고 또 죄를 짓는 인생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영어적 단어가 뭡니까? repentance, 돌이키다라는 뜻이잖아요. 어디서 돌이켜야 합니까?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멈춰지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단지 그 길을 가는 것이 멈추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돌이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죄의 길에서 돌이켜 누구에게로 달려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품 안으로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또한요 회개 잘합니다. 근데 너무 보여주기 했어요. 회개 잘해요. 어떻게 해요? 자기 만족, 자기 위로. 그러니까 회개 열매를 아무것도 맺히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 열매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세례 요한은요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해요.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회개를 선포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이에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아요. 이때요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나와요. 뭐 하라고요? 구경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건가? 라고 말해요. 이때 세례 요한은요 구경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기름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세례 요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회개를 잘하는 것을 말이에요. 회개를 얼마나 잘합니까? 옷도 찢고 죄도 뒤집어 쓰고.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회개는 하지만 진정한 그들의 회개가 아니었다는 걸 지적해요. 뭐라고요? 너희들은 너무 보여주기식 회개한 거야. 너희들은 너무 자신을 위로하는 회개를만 한 거야. 자기 만족 회개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회개만 했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뭘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짜 돌아서는 회개. 여러분, 회개는요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다른 사람들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자기 만족, 자기 위로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떠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깨달아 이제는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러니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너무 잘 아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서 한인 목회를 했잖아요. 여러분 필리핀 하면 너무 살기가 참 어렵지만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집사람은요 벌레였어요. 벌레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풀데이 정전되면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전이 잘 되는 지역에 살았거든요. 그러면요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딱 밥솥을 딱 열면요 개미가, 왜냐면 뜨거우면 들어가지 못하니까 전기가 이렇게 안 들어오니까요 그게 차고니까 개미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돌아오면 개미고 막 이 빛을 따라 들어오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요 우리 가족들이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면 바퀴벌레인데요. 여러분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필리핀 바퀴벌레가 어마한지 아세요? 이마트입니다. 제가 뻥치는 게 아니고 진짜 이마트예요. 여러분 바퀴벌레 날아다닙니다. 한날은요 저희 집사람이랑 그리고 우리 운천이가 3살 때 3명이서 이 거실에 앉아서 막 놀고 있는데요 뭔가 물체가 하하하 하고 날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중간에 떨어진 거예요. 여보 이거 바퀴벌레다 하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사라졌어요. 우리 여러분 모성애가 있잖아요. 모성애는 모든 걸 이길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딸내미가 옆에 있는데요 우리 집사람이요 저는요 우사인 볼트인 줄 알았어요. 그것도요 일어나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막 뛰어가더라고요. 와, 사람이 저럴 수 있구나.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구나. 얼마나 싫었으면 저 바퀴벌레 앞에서 저렇게 달려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요 지금까지 제가 놀려요. 여보 너무 잘나들 일이던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죄에 대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죽기 싫어서 달려가는 사람, 너무 혐오스러워서 더 이상 같이 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죄를 너무 사랑해요. 사탕처럼 달콤하게 여기고요 초콜릿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죄만 지으면 우리의 기분 좋은 것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죄를 그렇게 혐오스럽게 여긴다면 마치 우리 집사람이 바퀴벌레 보면서 우사인 볼트처럼 뛰어갔던 것처럼 그 정도 뛰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회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변화된 삶이 이루어지는 회개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야 너 지옥이야, 너 진짜 짜증난다 야 단번에 막 지옥으로 가게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에게 다음같이 말해요. 본문 8절과 9절 제가 읽어볼게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주석을 보니까요 포도원 지기는 마치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말해요. 주님 한 번만 길이 참으소서. 저 자녀 반드시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은혜 주서요 깨닫는 마음을 주서요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간청하고 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돌아서면 되지 아니에요. 지금 돌아서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통하여 용서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해결을 통하여 돌아서고 주님의 품 안으로 달려가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와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